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로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32면이 되겠습니다. 1231페이지 혹은 2페이지죠.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아멘. 오늘은 제목을 뜻을 정한 다니엘,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제목을 삼습니다. 뜻을 정한 신앙인,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그런 말이 있죠. 어떤 마음을 먹느냐, 어떤 뜻을 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 속담에 작심 3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3일 동안은 지키다가 3일이 지나면 흐지부지 끝나는 일들이 많고, 그렇죠. 사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하여 뜻을 품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뜻을 정하기 전에 그 뜻이 정말 어떤 뜻이냐,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위한 것이냐를 결정해서 정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잘못 정해서 내 욕심 따라 내 욕심대로 나를 위한 어떤 그런 결정이 될 때는, 그런 뜻이 될 때는 또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오늘 성경 말씀대로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 그럼 분명히 우리가 보나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한 뜻을 정한 것이라 믿어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 먹으실 때, 또 뭘 결심할 때, 뜻을 정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정한 것이라면 꼭 끝까지 실천하시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을 정확히 잘 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상황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다니엘이 이제 유다 나라에 속해 있었는데 BC 605년경에 바벨론의,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제일 처음 남유다를 침공할 때, 그때 어린 소년들과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전 세계 누구는 30% 모든 것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들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유대인은 참 영특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그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소문이 나서 그런지 특별히 10대 소년들을 추려가지고 총명해 보이고 건강한 사람들을 추려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3년 동안 그 왕궁 주변에 있는 기숙사에 집어넣고서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 바벨론 교육을 시키고 말을 가리키고 행정을 가리키고 교육을 해가지고 결국에 그들이 성인이 되면 이 왕궁 안에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로, 어떤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시킨 거죠.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거기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 3년 동안 그곳에서 다니엘뿐만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세 친구와 더불어 4명이서 주축인 멤버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됐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성경에 유명한 인물은 그 네 분이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을 히브리 말로 벨드사살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 네 소년들이, 그리고 그 많은 다 그 외에 이스라엘 소년들이 거기서 3년 동안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음식을 나오는 게 보니까 어떤 음식입니까? 아주 왕의 진미라고 하는 것은 왕궁에서 왕과 그 귀족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포도주가 계속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음식이 이렇게 메뉴가 잘 짜여져 나옵니다. 근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가만히 보니까 이 음식이 어떤 음식입니까? 바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재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자신의 그 신상을 높게 세워가지고, 바벨론 신상을 높게 세워서 이 모든 백성들이 그곳에 절하고, 그리고 제물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음식을 갖다 바치면 그것을 가지고 왕과 신하들이 그걸 먹는 거니까, 결국에 그 음식이, 그 포도주가 바로 제물이죠. 오늘 8절의 말씀 보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원했다라고 다니엘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걸 알고 나서는 이제 다니엘이 마음을 먹습니다. 이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되겠구나. 신앙적인 가책과 양심의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을 먹게 된다면 내 영과 육이 더러워질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결심을 세우고 환관장을 부릅니다. 환관장은 이제 음식을 갖다 대는 그런 관리인이죠. 불러서 하는 얘기가, 여보시오, 내가 다시는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대신에 우리에게 채소를 달라. 그랬더니 환관장이,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만약에 너에게 음식을 갖다 주지 않은 걸 알면 왕이 나를 죽일 것이다. 걱정하지 마시고 음식을 주되 우리는 그 고기나 포도주 이런 거 주지 말고 채소만 달라. 채소만 주고 다른 사람들에겐 다 주라. 그리고 열흘 동안 지금부터 열흘 동안 우리에게 채소만 주고 다른 소년들에게는 음식을 다 갖다 제공하되, 열흘 후에 누구의 얼굴이 더 건강하고 밝고 깨끗한지 한번 비교해보라 그랬어요. 근데 진짜 열흘 동안 그렇게 한 겁니다. 열흘 후에 보니까 오히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 깨끗하고 환하고 더 건강해 보이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이후로 계속해서 다니엘은 교육을 받는 동안 채소만을 먹었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고기 먹지 않고 포도주 안 마시고 그냥 야채 먹는다, 채소만 먹는다, 건강을 위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다니엘의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그 뜻은 굉장히 귀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다니엘이 이런 뜻을 정했는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왜 우리가 이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성경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즉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의 삶을 더럽히지 않기를 원했다. 그런 뜻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거룩하고 선하지 않습니다. 부패와 또 타락이 있는 곳입니다. 반면에 거룩한 부분도 있고 선한 부분도 있고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그런 어떤 성도들과 교회와 또 많은 단체와 사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으로 세상은 부패한 곳이고 죄악된 곳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이 부패했다고 해서, 세상이 더럽고 검은색이라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더럽고 검은쓸 수는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것, 우리 성도는 까만 곳에 하얀 물감을 떨어뜨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하얗게 만드는 거예요. 까만 곳에 지우개와 같이 그곳에 더러운 부분들을 지워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또 교회와 목회자들과 이 모든 교회에 속한 모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 어떤 때는 색깔이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은 검은색이고 성도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붉은색이든 하얀색이든 할 텐데 이 색깔이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빨간색이 아니라 검붉은색이고 하얀색이 아니라 회색인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볼 때마다 우리 스스로 통탄하고 마음 아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의미적, 은유적인 어떤 표현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지하면 이미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으로 거듭난 자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우리 안에는 죄악의 쓴뿌리가 있어요. 옛날의 상처, 예전의 경험들, 내 습관들, 이런 것들이
예수를 믿어도 쉽게 그렇게 바뀌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그 부분을 가지고 변화되지 않는 부분, 옛날의 상처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기도하면서 그것을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우리 안에서 자꾸 이것이 올라옵니다. 기분 좋다가도 은혜롭다가도 이것이 불쑥 튀어나와서 그날 하루의 신앙의 모든 은혜를 다 망쳐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로는 종종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런 쓴뿌리가 올라올 때, 내가 어떤 부분에 유혹을 당할 때 마음 먹기에 다른 거예요. 내 환경에 따라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품느냐, 어떤 마음을 먹기에 달려느냐가 달라지는 거죠.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 뜻을 정하여 마음 먹고 그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합니다. 채소만 먹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결정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결정을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먹기를 원하시고 먹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방관하시고 보시면서 어디 두고 보자 얼마나 잘하나 이러시는 분인가요? 아니에요. 그런 결심을 하시고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성경 읽을 수 있도록, 선한 일 할 수 있도록, 뭔가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자꾸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이런 뜻을 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 음식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음식과 그 포도주가.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제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느부갓네살 신상이 한 30m 된다고 그래요. 보지는 않았죠, 옛날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30m면 거의 30층, 35층 건물 높이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 그 바벨론의 전 지역에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3m만 돼도 큰데 그렇게 크니까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그 신상에게 절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백성들이 가지고 온 음식들을, 얼마나 또 귀한 음식들을 가지고 바치겠어요. 그걸 나눠 먹는 것이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엔 우상숭배나 마찬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안일과 평안함을 위해서 우상과 타협하는 것은, 그것은 온전치 못합니다. 진미를 먹는다는 것은 우상숭배를 인정하는 것이 되고 결국엔 나 자신도 우상숭배를 하는 것으로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예전에 살아계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죠. 그래서 기자가 물어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역사에 분명히 목사님 우상숭배를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미 마음은 우상숭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기 싫어서, 고쳐받는 것이 힘들어서 마음을 그렇게 먹었었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도 그 마음 먹은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고 생각하고 회개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그만큼 성도들에게는 중요한 거죠.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나쁜 마음을 품으면, 음욕을 품으면 그 사람을 간음한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도둑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훔쳐서가 아니라 내가 그것으로 만들고 싶다, 갖고 싶다 이러면 이미 마음속에 도둑질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행위를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고 판단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 먹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옛날에 역사가 베어드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질문할 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지구 외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맷돌이 돌고 있다. 계속해서 그 맷돌 안에 들어가면 다 갈려버리는 거죠. 교만한 자, 자존감이 높은 자, 부유한 자, 가난한 자, 믿는 자, 안 믿는 자 관계없이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것들을 다 갈아엎앤다, 부셔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고
우상을 거절한 것, 그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노력했던 것입니다. 먹어도 그만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딱 그거 아닙니까? 3년 동안은 기숙사에서 훈련받아야 되는데 주는 음식이 그것밖에 없는데 그거 나가서 밖에 가서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없어요. 그러면 주는 대로 먹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볼 때에 그것이 죄악된 모습이라고 생각되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뜻을 정해서 실천해 나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누가 뭐라는 사람 없을 거예요. 교회 빠지고 뭐 밖에서 무슨 행동을 하셔도 그거 가지고 나무라를 사람 없습니다. 왜? 저도 못 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누구 앞에 있느냐, 코람데오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외치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 신앙인이 진짜 온전한 거지, 교회에서 목사 앞에서 교회 어떤 공동체 안에서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바깥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는 교회 안에서도 온전한 것이고, 바깥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포도주에 대한 얘기죠. 이건 술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요, 성경에 나오는 술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음료수 같은 술이 있고요, 발효시켜서 취하기 위한 술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포도주는 그 술을 말합니다. 즉 취하기 위해서 먹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는 우상이 아주 만연한 곳입니다. 술 문화가 해서 한 달에 뭐 30명씩 술 먹다 죽었다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아주 술 문화가 들어왔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너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라. 즉 성령에 취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깨끗하고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프레시하다 그러죠. 야채를 보거나 생선을 보면 프레시하다 그래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깨끗해 보이고 싱싱하고 활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볼 때는 야, 프레시한 성도다, 그렇게 경험하시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는 정결해야 됩니다. 잠언서 21장 17절에도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또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잠언서 21장과 30장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진미와 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이고요, 육신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타락된 세상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런 의미가 있기에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금하고 채소를 먹음으로 인해서 중요한 것은 육신적인 배고픔과 육신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기 위해서 그와 같이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는 종종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엇이 우상숭배인지, 무엇이 세상을 쫓는 삶인지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심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것, 또 우상숭배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좋아하는 것, 그 자체가 우상숭배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정확하게 날카롭게 판단해 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다니엘은 환경을 따르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뜻을 정했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다니엘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지금 15, 16살밖에 안 돼 10대 소년이라고 하는데 포로로 붙잡혀 왔습니다. 아버지 엄마도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소년들끼리 모아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밖에서 예배드리는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그 나이에 방에 몇 명씩 집어넣고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철부지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도 다니엘이 여기서 신앙이 좋고 훌륭한 30, 40대에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이제 10대예요. 10대. 우리 그 자녀들밖에 되지 않은 나이인데 그런 나이의 아이가, 그 친구들이 그런 결심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대단한 일 아닙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다 망하고 엉망진창이고 그러면 다 포기하게 됩니다. 아유, 여기서라도 이 환경에서라도 어떻게든지 버텨가지고 후일을 예비하자. 나중에 나가서 내가 성장해서 뭘 해보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다니엘이 믿음이 약한 그런 일반 소년과 같다면 다니엘은 주는 대로 좋게 먹고 마시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아마 사람들보다 앞서갔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자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환경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다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겠다고 결심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 여러분 1930년도에 프로펠러 하나만 단말기라고 그러죠. 그 달린 비행기 처음에 이제 만들어내고 나서 사람들이 대서양을 막 건너는데 찰스 린드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조종사가 33시간 33시간이라고 하는 비행을 해서 대서양을 건넜다라고 해요. 최초로. 그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건너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또 죽기도 했는데 이 사람이 그랬답니다. 자, 이제 파리를 방문하게 됐는데 소문을 듣고 많은 군중들이, 인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찰스한테 사인을 받으려고 노력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어느 이렇게 정장을 잘 차려입은 어느 노신사가 다 가까이 오더니만 조용히 얘기하기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가, 찰스 린드버그, 나는 이 미국에서 가장 큰 담배 회사의 사장 누구누구요.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만약에 당신 지금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우리 회사 담배를 손에다 끼고만 있거나 입에다 이렇게 물고만 있으셔. 그러면 그 사진을 찍은 이후에 내가 5만 불을 주겠어.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1930년대 5만 불이에요. 뭐 5천 불도 아닌 것 같아요. 5만 불이라고 써 있으니까 5만 불이죠. 그럼 지금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50만 불이 될지 500만 불은 되겠죠. 벌써 87년도 일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겠냐? 아닙니다. 찰스 린드버그는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선생님. 저는 세례 교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용히 그것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이게 파리 신문에 크게 실렸고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때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신문을 보고 기사를 읽고 큰 감동을 받고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물결을 거슬러 다닙니다.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 물에 이렇게 흔들려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결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요즘에 어떤 세대입니까?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또 건강합니다. 또 유행 위주입니다. 이건 뭐 나라마다 지역마다 유행이 다 다르고 또 추구하는 부분이 달라가지고요. 저도 한국 갈 때마다 당황스러울 때가 많이 있고, 또 다른 나라는 가보지 못했지만 뭐 얘기들을 들어보면 이 나라는 이런 게 지금 유행이고 이런 게 문제고 각각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자, 그런데 자기가 처해 있는 이곳에서 내가 그저 이 땅에서 양심적인 부분, 뭐 경제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 건강의 부분, 이런 모든 신앙의 부분, 뭐 사업의 부분,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서 생명력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 거기에 굴복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김철희 집사님 7주 만에 얼굴 뵀어요. 더 늙은 것 같아요. 얼굴이 더 하얘지고 머리가 고생을 속된 말로 직사하게 했더라고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호텔에 갇혀가지고 밤에 무서워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 호텔에서 못 자고 딴 데 나가서 막 잘 정도로, 왜냐하면 리노베이션 한다고 호텔 문을 닫아버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200몇 개 호텔 방에 아무도 없다면 얼마나 괴기영화 찍는 거 아니겠어요, 혼자 밤에. 근데 지난번에 화요일날 만나서 이제 식사하면서 너무나 받은 은혜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상치도 않았던 일, 너무나 시간에 쫓기면서 일하는데도 거기에 순간순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다고 하는 것, 그 얘기를 간증하시면서 글썽을 써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할 때 많은 은혜를 경험하는구나, 하나님이 더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이 다듬이라고 그래, 이걸 바짝 세워서 하나님이 이 순간에 나에게 뭘 원하시는,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게 혹시 마귀의 유혹인가, 하나님의 시험인가,
한번 깊이 구분해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이것이 혹시 내 죄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오는 문제라면 그것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기면 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 강한 능력과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훈련이다 하면 그것도 믿음으로 이기면 돼. 결론은 믿음입니다. 흔들리고 뭐 낙심하고 할 필요 없어요. 그저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서 내가 죽은 물고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있는 물고기로 생명력 있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는 환경은 이건 최선입니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최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선의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컴플레인하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곳에서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지난 금요일 날 강승진 목사님이라고 강지원 집사님 아버님이 감리교 목사님인데 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식구들이 다 아버님 모시고 라이드 해가지고 지금 감리교에 가서 설교 1, 2부 예배를 다 드리신대요. 그래서 두뇌가 다 지금 가 계신데 그 목사님 말씀이 그 얘기를 해요. 아시는 목사님 친구분이 늘 하나님 안에서 당신 동료들보다 더 잘 되길래 왜 그러냐, 너나 나나 틀린 게 없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루에 50번 100번 감사한다. 하루에 100번. 여러분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100번만 하십시오. 100배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난주에 설교 중에 그런 얘기 있죠. 어떤 분이 말하기를 24시간 중에 23시간 55분만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10배 이상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같이 남녀가 관계에 있어서 삐지는 그런 질투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나에게 감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질투를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감사하면 질투가 아닌 더 거기에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가지고 블레임하거나 컴플레인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지금 나에게 이것이 최선인 줄로 압니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더 좋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신앙의 뜻을 정한 것을 다니엘은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합니다. 뜻을 정하고 나면 작심삼일. 여러분 성경 얼마나 좀 읽으세요? 계속 읽고 계십니까? 이럴 때는 내 올해 안에 한 번 읽겠다 그렇게 놓고서는 아마 지금쯤 거의 글쎄요 안 읽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읽고 계시는 분들은 감사하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다니엘이 그 전부터 계속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겁니다. 소년 때부터 여기 그 바벨론에 그 높은 총독입니까?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순간까지도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하루에 3번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락방에 올라가가지고 창문을 열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날마다 그걸 기도하는 것을 보고 이 간신배들이 옆에서 계략을 꾸미죠.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바벨론이 이제 다리오 왕에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는 다리오 왕이 될 때인데 이제 이 다니엘이 성장해서 아닙니까? 나중에 10장, 6장 이후로 넘어가면 성장해서 이제 그 바벨론의 총독이 됐을 때에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어릴 때부터 해왔던 기도 생활이에요. 근데 옆에 있던 간신들이 계략을 꾸밉니다. 분명히 다리오 왕에게 가가지고 분명히 왕이요 당신을 섬기지 않고 저 사람이 다른 걸 뭘 섬기는데 내가 볼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저게 문제입니다. 저것 때문에 이 세상에 이 땅에 이 바벨론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꼬드겼겠죠.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할 수 없이 뭐라고 공포하나 하면 지금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골에 넣는다. 이건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한 계략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금 다니엘을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왕이 딱 그냥 어인을 찍어버렸어요.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공포를 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간신들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다니엘이 지금 뭐 하나 봤더니 옳거니 시간 되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예요. 얼른 그냥 현장범으로 쫓아가지고 잡아서 끌고 옵니다. 그리고 왕 앞에 세워놓고 왕이여 보십시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결국엔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에 보면 6장 1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 얘기, 어인이 찍힌 것, 선포된 것을 알면서도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지금 이거 기도하면 자기가 끌려가 죽는데도 불구하고 하던 대로,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 순간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왕과 신하들이 명령을 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들이 입을 딱 다물고 꼬리를 추고 다니엘 옆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앉은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가 사자굴에 있는 그 사자의 입을 다 막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있는 동안에 사자들과 알고 잘 놀다가 그냥 나왔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리오 왕이 깜짝 놀랐죠. 그리고 나서 화가 나니까 이 나쁜 놈들을 다, 이 신하들을 다 집어넣으라 했더니만 이 간신들이 말이죠, 성경에 보면 땅에 닿기 전에 공중에 있을 때 사자들이 덤벼가지고 사지를 다 뜯어서 묻어 죽입니다. 잡아먹어버려요. 그런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은 사자들에게 들어갔죠. 그러나 그 전에 느부갓네살 왕 시절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말이죠, 어땠습니까? 왕에게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풀무불 1000도가 넘는다고 그래요. 100도만 돼도 끓는데 1000도가 넘으면 몸이 닿자마자 타버리는데 거기 집어넣는데 분명히 셋을 넣었는데 넷이서 손을 잡고 강강술래를 해요. 지혜 천사가 그들을 보호하였어요. 끄집어냈는데도 몸에서 불냄 냄새도 안 나고 머리끝 하나 끌린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놀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역사와 기적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때 하나님하고 지금 하나님하고 다른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고 살고 나고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과거의 다니엘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 자손 만대 지난 10대 20대 후손의 자손의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칭찬하며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면, 믿음으로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칭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영광 돌리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행위적인 것 이전에 우리의 삶이 습관적으로 행하던 대로 기도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가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는 거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이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아마도 나중에 계속해서 다니엘은 기도했으리라 믿습니다.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말했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쉬는 것도 범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신앙의 뜻을 다시 한번 정해야 됩니다.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됩니다. 내가 세상적인 것들로 인하여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않겠다. 내가 환경에 굴복해서 이리저리 죽은 물고기처럼 세상에 떠내려가는 그런 색깔 변한 그런 퇴색된 그런 성도가 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력다 칭찬받고 또 주님 오실 때 다 우리 모두 저 천국에서 주님 맞이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정한 종을 통해 귀한 말씀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것은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또 환경에 굴복하지 아니하며 또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함으로 그 뜻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 세상적인 유행과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시고 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서 하나님 환난 속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42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